가감 없이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특별한 별난 직업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위패 감식사인데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식별하는 그 직업이죠. 위패 감식사입니다. 어느 은행에 가거나 이제 은행 본점에 가면은 10여 명씩, 큰 은행은 한 17명씩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위패를 가려냅니다. 날마다 출근해서 그분들은 그것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한 17명이 달라붙으면 한 5만 장 정도를 위패 감식을 한다고 하는데, 요새는 기계가 많이 발달돼서 스캐너에 먼저 1차 넣고 2차 또 한번 스캔을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손으로 감별하는 법을 합니다만, 초기에는 이제 손으로 만져보는, 그리고 햇빛에 비춰보는 뭐 이런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었죠. 위패 감식사들 뿐만 아니라 은행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훈련은 받는다고 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빠를 것 같잖아요. 가짜 지폐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유형별로 분류해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는지 세밀하게 배우면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이 진패와 위패를 가리는 훈련은 매우 간단하다고 합니다. 좀 무식할 정도로 맞고 품는 식으로 그냥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진짜 지폐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만져보고 만져봐서 그것이 내 몸에 체화가 되고, 이제는 손끝에 닿기도 전에 가짜를 그냥 알아내버리는, 가짜 위조 지폐를 손끝에 닿기도 전에 식별해내버리는 진정한 생활의 달인이 탄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가짜에 대해 많이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진짜를 확실히 알면 가짜는 저절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진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별하는 그 팁 하나를 더 알려주는데, 목사님, 가짜일수록 더 화려합니다. 지폐가 아주 감쪽 같은데, 근데 뭔가 가짜를 진짜처럼 하려다 보니까 무리수를 두는 거죠. 진짜는 아주 자연스러운데 이것은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반드시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진짜보다 화려한 채 하는 것들이 항상 가짜입니다. 그런 팁까지 저에게 줬습니다만, 저는 이단 사이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애써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배우고 체험하면 아무리 이단 사이비 세력이 미혹해도 가짜임을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도 알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느껴지는 기운, 영적인 기운, 이런 것만 감지해도 거기에 있는 교주가 나와서 딱 말 한마디 던졌을 때 이건 아닌데 하고 바로 일어나서 되돌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쯤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뭐 이단 사입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단이나 사이비 설교 별로 하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읽어가는데, 지금 이제 성경 에스라서 이렇게 읽어가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면 가짜 선지자나 이단에 대해 나올 때 새벽 예배 때 제가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쭉 읽어갑니다. 그때 이제 잠깐 언급하고, 한국 이단 역사 100년사를 제가 한 2번 정도 요약해서 짧은 시간 5분 안에 2차례 정도 한 적은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뭉뚱그려서 종합적으로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현실을 돌아보니까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한국 교회를 한바탕 휘저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더욱더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고 세상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별하기는 참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공식 정통 교단의 명칭 비스무리하게 로고도 그러고 이름 호칭 자체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별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세월호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1987년에 이미 오대양 사건으로 세간의 화제가 되었었던 구원파라고 하는 것, 종류가 여럿이 있습니다. 권신찬, 유병헌 계열과 또 하나는 이요한, 원래 이복칠인데요. 교주들의 특징은 이름을 자꾸 바꾼다는 거죠. 이요한파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 많이 알려진 박옥수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신찬, 유병헌 계열은 기독교 대한침례교고, 그다음에 이요한파는 대한예수교 침례교고, 또 이 박옥수파는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습니다. 다 그럴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별하시기 참 쉽지 않으실 거예요. 유병헌 씨가 교주로 있었던 구원파, 오대양 사건으로 인해서 물밑으로 수면으로 잠잠해지는 듯 싶더니 다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이게 이리처럼 위장해가지고 다시 제기했습니다. 세모 스쿠알렌이랄지 세모 유람선이랄지 이런 것들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유병헌 씨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주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만 명이 넘는 이들이 그 구원파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잘못된 교주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신천진 말할 것도 없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죠. 오늘 본문이 왜 탄생한 것이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디모데도 아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디모데보다 진짜 믿음의 아들이 디도인 것 같아요. 디모데는 유약하고 병약하고 또 심신이 약한 나머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아직 어리고, 그러나 디도는 진짜 정열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질이 출중한 사람이고 용사 같은 사람입니다. 이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하는 도중에 얻은 그 이방인의 열매이죠. AD 50년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열리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 또는 총회가 되겠습니다. 이때 봐라,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신뢰로 간증자로 데려온 것이 바로 디도죠. 이 디도는 2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과 동행합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그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에 파송할 정도로 믿음직한 일꾼입니다. 어머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막심할 때 모든 유럽에 있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아서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하는 일도 이 역시 디도가 맡아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그 로마로 끌려가는 그 배 안에서도 디도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이렇게 소개했나 봅니다.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디도는 바울이 63년에 1차 투옥, 로마에서 1차 투옥한 다음에 석방되죠. 그리고 66년에 다시 재투옥돼서 67년에 죽습니다만은 그 사이, 그 어간에 63년에서 66년 어간에 제4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4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고린도도 가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방문한 섬이 크레타 섬입니다.
이 섬은 바울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던 도중에 바람이 세니까 이 크레타의 미항에 잠깐 정박합니다. 라세아 지방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가려고 하는데 겨울이 곧 오니까 선장이 아이고 우리 겨울도 오는데 페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과동하자라고 말할 때 바울이 지금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그래서 잠시 그 미항에 머물렀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가면요 미항의 동굴이, 바울이 잠시 머무는 동안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동굴이 그대로 유적이 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 같이 누가 갔느냐? 디도가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미 세워졌는데 어지러워요. 이 어지러움을 평정하고 바른 목회할 제자, 믿음의 아들들이 누군가 하고 싹 돌아보니까 역시 디도만이 눈에 보입니다. 네가 여기서 있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지역을 다니는 동안 너는 이제부터 여기서 목회해. 네가 이곳의 감독이고 담임 목사다. 그래서 디도를 거기다가 세우는 것이죠. 자, 거기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2년이 지난 후에 AD 65년에 보낸 편지가 디도서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크레타 섬을 이해해야 이 바울과 디도서,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크레타 섬을 빼놓고 유럽의 문명을 얘기할 수 없듯이 크레타 섬을 빼놓고 기독교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크레타 섬으로 한번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죠. 크레타는 이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크레타는 이 아프리카의 문명과 그리고 저 유럽의 문명과 소아시아의 문명을 잇는 해양 삼각지요, 교통의 요충지며 동시에 군사의 요충지가 됩니다. 이 크레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등장했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일찍이 BC 7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BC 3000년 전에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켜서 배 타고 건너가서 팔레스타인, 곧 블레셋,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을 이루는 세계 최초의 철기를 사용했던 철기 문명의 선두주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크레타 문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미노스 왕 이름을 따서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하고, 거기가 속해 있던 에게의 바다거든요. 그래서 에게의 문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문명이 그리스 문명을 낳고 그리스 문명이 서양의 문명을 낳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유서 깊은 곳, 지금도 크노소스 궁전에 가면 다 무너졌지만 옛날 것들을 복원해 보니까 프레스코 화가 아주 뛰어나고, 반신반우, 반절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소인, 그런 그림들이 여기저기 다 그려져 있고, 그 궁전의 수가 방이 1600개였으니까 그 영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후예들답게 과연 좋은 예술가들도 많이 배출되는데, 엘 그레코, 서양 이 화가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엘 그레코라고 하는 화가가 거기서 태어나고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출생지가 거기입니다. 히라빈 조르바, 최후의 유혹 작품을 쓴,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세상을 다 주고도 안 바꾼다고 자랑하던 문학가이듯이 그리스의 자존심, 그리스 최고의 문학가, 세계적인 문학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엘 그레코 그림도 보실 수 있고 니코스 카잔차키스 생가와 무덤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 세 마디 헬라어로 써놓는 그의 묘비명도 볼 수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고 올리브 오일을 먹어서 건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3000년 된 올리브 나무도 있으니까요. 거기 가면 테라크레타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사갖고 오시면 최상품을 사갖고 오시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러한 다양한 문화와 유럽의 문명을 잉태하고 나왔던
바로 그 크레타 섬, 대단한 섬 아닙니까? 그런데 디도가 목회할 때쯤에는 그 명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 헬라 문명이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 짓밟히게 됩니다. 정복당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칠어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막 이렇게 짓밟힘 당하고 중국에게 짓밟힘 당할 때 우리의 역사의식도 잃어버리고 엽전의식 생겨서 그래 그냥 조선징들은 때려야 돼, 북어랑 개랑 조선징들은 사흘에 한 번씩 때려줘야 돼 하는 그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자학의식에 사로잡히듯이 당시 디도가 목회할 때는 그 찬란했던 문명의 주인공들이 자존심이 다 없어지고 거칠기가 한이 없고 섬 사람들의 특징이 거친 것인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미신이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싹트고 그 속에서 목회하는 거죠. 지금 원래 크레타라고 하는 것도 크레타조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속이다. 여러분 오죽 잘 속였으면 섬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크레타가 됐겠어요. 그 이름만 봐도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미로 짐작하실 수 있는데, 자, 바울은 이 그레데인들을 향해서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했어요. 나도 안다. 그레데 사람들이 원래 항상 거짓말장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야. 그곳에서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냐 디도야. 그런데 너는 이러이러한 점에 주의하면서 목회하거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가 혼합된 골치 아픈 지역입니다. 타락한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라니 얼마나 그가 고독했으며 답답했겠습니까? 바로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격려의 편지, 위로의 편지를 써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디도서요. 오늘 특별히 디도서 마지막 부분 이단을 조심하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교회,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단은 있다고. 언제나 그들은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즐겼습니다. 분쟁을 즐겼습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할례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을 무익하고 헛된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경계하고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한두 번은 훈계하고 경계하고 만나서 얘기해라는 거예요. 타이르고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 점프해가지고 그냥 침만 뱉고 멀리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뭐냐면 영어로 이제 헤러시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는 하이레시스입니다. 멸망케 하는 의견, 거짓 가르침이 곧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을 이 끝단자를 쓰는데 처음 과정은 정통 교리와 비슷한데 나중에 가서 보면 다른 속셈이 드러나는 거, 이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시작과 끝이 다른 것을 이단이라고 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달물사 말릭을 안일비자를 써서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은 다르다. 이단, 사입이 신흥종교, 유사종교, 이것들로 우리 포위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자, 암세포가 회복 불능인 것처럼 이단에 한번 빠지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멸의 상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이단 설교니까 시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뛰어넘어서 강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견뎌내셔야 됩니다. 이단이 그만큼 많으니까. 자, 그럼 이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주인이 아닌 곳이 있어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반드시 그 집단을 만든 사람, 교주가 있습니다. 그가 곧 그 공동체의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이단 사이비 집단은 그 교주가 그냥 교주급이 아니라요,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보혜사 성령이다, 뭐 아침 이슬이다, 감람나무다, 뭐 이긴 자다, 뭐 이런 얘기를 붙이는데 참 가관입니다. 1923년 우리나라의 이단은 이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923년 여성인데 김성도, 진짜 의식이 있고 진짜 애국자예요. 돈도 많았어요. 막 300석, 600석을 공양미가 아니라 독립군 자금으로 주고 자기 재산 다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섬기고 구름 빨아주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남편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걸 통해 돈 좀 벌어볼까? 추종자들이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격화되기 시작하고 이단의 시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100년 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자, 재림 예수라고 자칭하는 자, 보혜사라고 말하는 자가 7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최고 탑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칭 재림 예수 90%가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도 미신이 많아요. 이단 많습니다. 콩알만 하잖아요. 스위스.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그 스위스. 뭐 시계 팔아가지고 용병 팔아서 먹고 사는 그 스위스인데 대단한 나라 같지만 지금도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첫 번째 그 빌 게이츠가 만들었던 그 컴퓨터 있잖아요. 286, 386 뭐 이렇게 생긴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진료 봅니다, 여러분. 원시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와 의료 보험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위스에서 한 달 이상 못 삽니다. 이런 대우받다가.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원시 시대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첨단 장비인 양 의료 측정을 하고요. 스위스에는 1000개가 넘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1000개가 넘는 이단이 있는 스위스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처럼 재림 예수가 이렇게 70분이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재림 예수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자동 승진을 해요. 자기가 예수였다가 하나님도 되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그 모자라니까 우주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토종 이단 가운데 단연 톱은 통일교죠. 이미 죽었지만 문선명 씨가 자칭 재림 예수 아닙니까? 이제는 죽어가지고 세 번째 부인은 한학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만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썼어요. 증거 자료로 법정에도 했죠. 7번째 아들은 문형진에게 교주 자리를 인계하노라. 문 하고 영어로 문 이렇게 써놨어요. 그것을 들이미니까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머니를 송사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파전입니다. 한학자, 큰아들 문국진, 7번째 문영진. 알고 보면 다 재산 다툼이죠. 통일 기독교 신령협회라고도 말하고 가정연합이라고도 말하고 가정을 중요시하고 로고를 보면 가족들이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아름다운 로고를 쓰는 그 곳에서 이미 가정은 다 파탄됐죠. 안상홍 증인의 교주는 안상홍입니다.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88년에 재림이 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의 부인 장길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조카 사위를 총회장으로 앉히고 자기는 교주로 등극했습니다. 참, 통일교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2010년 4월에 하늘 부모님 교단입니다. 이제 통일교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 교단으로 또 승격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 교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로 활동하던 그때부터 가정 파탄 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잘 파탄을 냈는데 지금 3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15배입니다. 300만 명이라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는 자기만이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라고 말하고
가관입니다. 지금 영국 여왕한테 봉사상을 받았다고 그 봉사패 내세우면서 봉사하는 단체인 양 그렇게 커버하죠. 이미지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포장을 제일 잘하는 교단, 그래서 300만 명을 얻은, 기독교 인구가 1000만 아닙니다 여러분. 200만은 가나안 성도고 200~300만은 이단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니까, 아버님이 장로님이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기독교라고 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도 한 400~500만 명 정도 안 되는 거예요, 실수가.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300만이라고요. JMS 정명석 강간 성폭행으로 10년간 형 살다가 나왔는데 그 추종자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서 다시금 새를 형성해가지고, 그러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팀도 재정이 어려웠던지 공짜로 주던 생수를 10,000원씩 받고 팔면서 거기다 덧붙입니다. 만병통치 영생불사의 생수라고. 얼마나 다급하면 그 물을 10,000원 받으면서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명맥을 유지하고, 토종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있습니다. 수입산들. 몰몬교,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 한 200m 내려가면 수유 사거리를 지나죠. 더 지나면 번동 사거리가 나오는 바로 그 지점에 예전에 마트였던 자리에 교회를 번듯하게 깔끔하게 졌는데 특징이 있죠. 십자가가 없습니다. 몰몬교. 미국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의 신세계를 구축하고 절반 이상이 몰몬 교도들이죠. 그러니까 몰몬교의 성지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에 모여가지고 선교사를 세계적으로 다 파송합니다. 2년 이상 선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교리를 앞세워서 일부 다처제도 용인했습니다. 첫 번째 교주했던 조셉 스미스는 부인이 40명이 넘습니다. 13살짜리 부인에서부터 그 부인 중에 11명이 다 기혼자입니다. 남의 부인 뺏어서 결혼한 겁니다. 그 뒤를 열었던 브리검 영은 80명을 부인으로 둔 사람입니다. 1890년에 그 일부 자처대 폐기했다고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지금도 일부 다처로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국가를 사탄으로 여깁니다. 애국가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합니다. 병역 거부합니다. 총 사용하지 않습니다. 집총 거부합니다. 감옥 갑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이름으로 수혈을 거부하면서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도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수혈할 수 없다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딸을 죽이는 집단입니다. 결혼도 포교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끼리만 합니다. 다른 종교인과 결혼할 때는 아무도 가서 축하해 주지 못하도록 지령이 내려옵니다.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 내가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안식교의 전도사였던 간판 스타였던 이상구 박사, 비타민 박사하면 이왕재 씨가 있고 엔돌핀 박사하면 이상구 씨가 있죠. 1980년대 TV 스타로 등극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안식교로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재작년에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나의 35년을 회개한다. 나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살았으며 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생을 허비하며 살았다. 나 때문에 안식교로 돌아온 사람이 있으면 다시 다 돌아가라. 정말로 미안하다 하면서 지금도 간증하고 다니시는데,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전능신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이 줄임말인데 더 줄임말이 있으면 동방번개. 동방에서 번개처럼 나타나는 그 여자 재림주가 나타날 것이다. 양향빈이라고. 그래서 영화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낙인이라는 영화 만들어서 선교 영화인 것처럼 하는데 전능신교 선전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사회적인 무리를 너무 많이 일으키니까 살인, 강간, 폭력, 사기. 그래서 공산당이 쫓겨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13년 전에 서울, 충북의 보은,
심지어 제주도에 1,000명이 난민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고 한 3,000명 건너왔는데 횡성 땅에 있다가 지금은 평창군 박림면에 집단 수용해가지고 합숙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송국도 만들었습니다. 선남 선녀들 말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막 천국을 소유한 듯한 얼굴을 표정을 지으면서 노래해서 저도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있나 하고 한동안 빠져들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봐서 속았구나. 전능신교입니다. 여러분 TV 방송도 나갑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단들은 한 사람을 신격화되지는 우상화해서 자기가 받은 계시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게 하죠. 그러나 그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경전도 성경의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은 집단생활, 공동생활도 합니다. 1980년대 무리를 일으켰던 강원도에 텐트 치고 모였던 엘리야 복음 선교 박명호, 이제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한농복구회라고. 유기농 건강식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알고 들어가 보면 지금도 집단생활하면서 그들의 고열을 짭니다. 통장을 빼앗거나 집을 팔아서 바칠 것을 강요하죠. 한순간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들어갔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시한부 종말을 외칩니다. 다미선교회 1992년 10월 28일 한국교회를 두 쪽 내버렸던 다미선교회.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는데 이만희 신천지도 87년, 91년, 2000년 종말을 내세웠다가 불발로 가니까 작전을 바꿔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14만 4천을 넘어서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것도 과천 성전에 와서. 그 인침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 300문제 내서 90점 이상 받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인침이 받는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떨어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6차까지 시험을 봤는데 15만 명을 넘었어요. 이제는 할 말을 잃었어요. 종말론에 대해서. 그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말이 됐어요. 이들은 가정을 파괴시키죠. 성적인 순교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지금도 집 나간 남편과 아내와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절규하는 가족들의 통곡소리와 신음소리와 이 한탄이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단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집단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구원파의 실체를 똑똑히 봤습니다. 결국 그들의 득세는 개인의 영혼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나라 전체를 들썩이게 하죠. 근데 여러분 누가 빠질까요? 무식한 사람이 빠질까요? 천만. 제가 이 서울 올라오기 직전에 저 지방에서 특별히 신천지가 득세했는데 그때 4만 명이었습니다. 그 4만 명의 명단이 유출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명단에서 우리 교회 교인의 이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4만 명의 이름을 다 일일이 찾아본 사람이 3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고 무단히 애쓰고 눈물 지으며 훈계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다 지성인입니다. 교수도 있고요. 지금도 JMS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은 대부분 대학생들, 청년 아니에요? 교리 공부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통일교가 한참 인기 있을 때 하버드대 교수도 그 밑에 가서 원리 강론을 배웠던 집단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닦았고 이 기독교를 세계 종교가 되도록 널리 전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 이단과의 논쟁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한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여 금지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나친 지적인 호기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애써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계시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통과 이단은 늘 양립해 왔어요. 2000년 동안. 비단 지난 100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단이 없었던 시점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니골라당, 에비온파, 영지주의, 마르시온, 몬타누스, 도나투스, 나사렛파, 그리고 조금 와가지고 아리우스파, 그 뒤로도 계속해서 나왔죠. 문제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단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가 바로 이단이 틈타고 생겨나는 못자리더라고요. 우리의 악한 고리들이 이단이 틈타고 자라나는 태자리가 되고 못자리가 돼요. 문제는 이단이 아니더라고요. 정통임을 자부하는 우리죠. 우리가 정통의 이름에 얼마나 걸맞게 균형 잡힌 건강함을 지니고 있느냐. 그럼 어쩌면 좋단 말인가.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힘차게 더욱 굳세게 말하라. 뭘?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을. 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굳세게 말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굳세게 말하며 영생의 소망 얻게 된 것을 굳세게 말하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굳세게 너 자신에게 말하고 세상에 외치라. 여러분, 지금도 교묘한 방법으로 개인과 가정을,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단이 그들의 사업체와 기관과 학교들도 잘 보고하세요. 자료집도 좀 참고하시고 그게 좀 부족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이단이 경영하는 기업체와 학교, 그 다음 그들이 만들어낸 물품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옵니다. 가령 신앙촌에 맨날 간장이나 누비울 같은 게 유명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팔리고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음료수 1위에서 5위까지 거의 다 이단이 만든 거예요. 맥콜에서부터 이단이 만든 거. 우리가 모르고 마실 때는 그냥 용납이 되지만 알고는 마셔서는 안 되잖아요. 이단을 도와주는 것이니까. 학교도 조심하시. 국제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교까지 그곳에 가면 취업률이 높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교묘하게 이단 사상에 미혹되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파멸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승리하기 위해, 믿음의 터전 위에 굳게 서기 위해 5개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가정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신앙의 무게중심 잡으면 오뚜기처럼 넘어지려고 했다도 다시 일어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마시죠. 이단에 빠진 이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수록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노력도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왜? 그들은 다 우리의 부모, 형제요, 친척과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참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으십시오. 교회의 가르침을 잘 믿고 따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십시오.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안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과 능력과 영역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